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 2절, 누가복음 4장 1절 2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영의 세계에 대한 부분을 우리 지난주 말씀부터 나누면서 큰 폭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 안에서 이제 성회 속에서 다루어지는 부분을 좀 더 깊게 그리고 좀 폭넓게 좀 다뤄보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는 가운데 제가 경험했던 부분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에 처음에 그냥 성경을 읽을 때는 예수님이 마귀와 싸워 이겼다, 이 사건이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와 싸운 이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이런 세 가지 시험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싸워 이겼다라는 것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틀린 설교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부딪히기 시작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그랬죠. 왜 예수님이 성령 충만 받고, 왜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아? 이게 어느 순간 제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지기 시작했다고 그랬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제 안에 궁금증이 자꾸 유발되는 거예요. 아니 왜?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는 40일 금식 기도하면은 뭐 확 열려지고 말이야, 문제가 해결되고 뭐 엄청난 일들이 있고 막 교회도 건축하고 막 이런 일들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무슨 40일 금식 기도하고 마귀한테 시험을 받아? 이게 이제 그만큼 말씀에 눈에 감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설교를 못했다고 그랬죠. 기껏 하는 설교는 이런 시험이 있다, 마귀는 이런 시험이 있다 라는 정도만 설교를 했지, 왜 이런 문제가 우리 안에 발생이 되지며 왜 이런 부분에 우리가 겪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알지 못했어요. 이번에 가서도 영의 세계에 대한 실제를 조금 더 간편하게, 좀 더 쉽게 최대한 다루려고 그랬어요. 그때는 담임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궁금했던 얘기를 해주셨다. 왜? 예수 믿으면 다 복 받는다고 그러는데 왜 예수 믿고 내 모양은 다 요 모양 요 꼴인 거예요? 다 병들어 있고 가난하고 문제가 생기고 자녀 문제가 있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복은커녕 왜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아주 잘 다뤄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일상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게 영의 세계에 의해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인사를 들었어요. 모르는 건 아니에요. 알아요. 아는데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는 육이라는 관점만 있었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별로 인지하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영적 세계에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육을 입고 있지만 육을 입고 있는 이 세상이 육의 세계가 아니라 원래는 영의 세계라는 거죠. 영의 세계 가운데 육으로 내가 파송되어 지금 이곳에 지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게 성령 주셔서 마귀를 멸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사건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데, 그 사명에 대한 모습을 인식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죠. 부부도 똑같아요. 그냥 살 수 없고 사고 하룻밤 자고 그러면 애 낳고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건 줄 알았던 거죠. 그게 아닌데 우리 신앙도 똑같았던 거예요. 너무 무식한 신앙생활을 해온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혀 의도를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 나오면 다 되는 거고 11조 다 되면 다 되는 거고 그냥 주일 성수하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해왔던 거예요. 육의 신앙생활. 그런 부분의 모습을 한 10여 년 시간 지나면서 조금 더 다져지고 조금 더 다지면서 이제 확실히 제게 딱 이렇게 잡혀진 거죠. 이거구나 라고 딱 잡혀지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의 모습을 더 구체적이고 적나라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보여준 영의 실체가 성령님이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공생의 첫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신 이 사건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는 영의 세계가 실제라고는 부분을 확증시켜 줍니다. 그 가운데 영의 세계 실체의 모습에서 지난주는 성령이라는 부분이
실제다라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보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라는 사건으로 완성하셨을 때 십자가로 끝남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건은 반드시 부활의 사건과 연결되고 부활이 됐으면 부활로 끝남이 아니라 부활 되신 그분은 반드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셔야 한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야 한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의 완성은 결국 성령이 오셔야만 하는 거죠.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십자가 사건은 완성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의 부활을 통해서 승천하셨을 때 바로 오시는 사건. 그때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그 사건을 우리에게 실제화시키고 그걸 구체적으로 알게 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에 거의 1시간 반에 가까운 시간을 구약에서 초점을 중점적으로 맞추며 성령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말씀했었죠.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었죠. 다윗은 한 번의 기름 부음으로 완벽하게 쓰인 것이 아니라 3번에 걸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최초의 기름 부음이 있죠. 다윗은 한 번도 왕이 되고자 하는 꿈을 꿔보지 못했어요. 그는 목동으로 만족한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으로 그를 불러냈어요. 그리고 바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워놓고 2차 두 번째 기름 부음 받는 사무엘하 2장 4절의 사건까지는 약 제가 20여 년 정도를 봤어요. 보통 17세를 봐서 여기를 17세로 봐서 13년을 보기도 합니다만 사람마다 좀 다른데 어느 주석은 몇 세에 기름 부음 받았다는 얘기는 안 하지만 길게는 20년까지 훈련 받았다는 부분도 기록된 내용을 봐서 저도 그 부분의 모습을 제가 받기로 했어요. 17세는 일단 불가능한 얘기니까. 그래서 20년 정도의 철저한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에도 19절 말씀에도 우리의 기름 부음이 구약시대 개념은 전혀 달라요. 성령이 내게 기름을 부으시면 부을수록 나를 시험해 보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뭐가 빵 열리는 게 아니더란 얘기죠. 저는 철저히 그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경험해 가고 있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철저하게 훈련을 받죠. 이때는 정말 애매한 고난이고 까닭 모를 고난이죠. 억울한 고난이죠. 잘못한 고난이 아니에요. 자기의 잘못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다른 부분에서 엄청난 훈련을 받고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두 번째도 완벽했냐? 아니죠. 두 번째 기름 받고 7년 6개월 반 정도의 유다 족속의 왕이 되죠. 그러나 다시 또 세 번째 사무엘하 5장 3절의 말씀에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그래서 나머지 33년 기간 동안 철저히 사역으로 총 40년의 아름다운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맞습니다. 이미 구약시대부터 성령께서는 충분한 꼭 선지자, 왕,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할 때마다 70년의 장로에게도 성령이 기름 부어서 예언케 했고요.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안수를 받음으로 지혜의 영이 임해서 그의 사명을 감당했고요. 그러니까 꼭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기름 부음의 행위만이 아니라 구약에도 이미 성경을 보니까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 성령의 통치를 받아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더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했고 목사인 저도 그냥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나 선자나 제사장 정도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다고 생각해서 설교했었는데 분명히 여러분에게 잘못을 고백했죠. 다시 그러고 성경을 또 연구해 보니까 아니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꼭 왕이 아니더라도 선지자가 아니더라도 제사장이 아니더라도 성령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바로 이것을 알게 하고자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영이라는 세계 가운데 성령의 세계가 실제임에 대한 부분을 전해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져서 마지막까지 성령의 통치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일하는 일꾼이 되길 원하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한번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말씀에 누가복음 4장 1절로부터 2절까지 말씀을 보면 1절에는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하셨다 그러면서 영의 세계를 보여줬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영의 세계를 보여줬어요. 그럼 이끌림을 받아 어디로 갔냐? 광야로 가셨다. 왜 광야로 갔냐라고 했을 때 성경이 말합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받았어요. 주님 말합니다. 시험은 받을지언정 시험에 들지 말라예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한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부분의 모습이 중요한 부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성령이라는 영의 세계만, 이 성령만 실제가 아니라 반대로 마귀라는 존재도 실제다라는 부분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는 성령도 잘 기억하고 싶지 않고 마귀에 대해서 별로 무관한 거예요. 무슨 마귀야, 그냥 열심히 살면 되지,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라고 했다가 대단히 안타깝지만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는 바리새인부터 시작해서 이들은 누구냐? 거짓된 영, 외식의 영, 거짓의 영, 외식에 사로잡힌 자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독사의 자식이 된 것으로 너무나 잘 알아요. 이런 일들이 2000년 전에만 있냐? 아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건용 목사에게 저도 이 영의 세계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정말 무지한 목회를 해왔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의 세계인데 영의 세계를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다 똑같은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내가 영적인 세계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아픈 것만 문제예요. 아픈 거예요. 아니, 아픈 게 문제가, 이 아픔을 누가 갖었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원인을 찾아야, 원인을 제거해야 그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원인은 모르고 계속 무릎만 갖고 한다고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영의 실체 두 번째가 뭐냐? 마귀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 마귀가 실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이렉트로 마귀한테 들어가요. 의도적으로. 잘못이 있어 시험 받은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영의 세계 광야에 들어가서 마귀에게 일부러 시험을 받죠. 이게 영의 세계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기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고자 하는 거죠. 그분이 무슨 시간적으로 더 다뤄보겠고, 어쨌든 이번 두 번째 시간이 마귀라는 시기입니다. 마귀라는 존재가 언제부터 등장하느냐?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미 등장을 합니다. 자, 한번 창세기 한번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하시더냐. 아멘. 자, 1장 2장을 끝내고 3장에 들어오면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아담과 하와, 아담에게 그리고 하와에게 누가 접근을 했느냐? 뱀이라는 존재가 접근을 했어요. 자, 우리는 분명히 뱀입니다. 육의 조건으로 보면 분명히 뱀이에요. 자, 뱀이 사탄은 아닙니다.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 사탄의 역할을 하게 한 것뿐이라는 거죠. 그럼 왜라는 부분이다. 왜? 즉 사탄의 타겟이 누구인가를 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동물 중에 뱀이 가장 무엇하더라? 간교하더라 라고 말하며 이 뱀을 통해서 사단의 성향을 보는 겁니다. 즉 뱀의 성향을 통해서 사단의 성향을 보는 거예요. 그때 간교하다라는 원어가 어떤 원어인가? 간교하다는 원어가 아룸이라는 원어인데 아룸이라는 원어가 일반적으로 다른 데 쓰이는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우리가 말씀 볼 때 잠언서 14장 8절을 봅니다. 잠언서 14장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8절. 네, 시작.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아멘. 슬기롭다 할 때 슬기로움, 저 슬기로움이 아룸이라는 원어예요. 자, 창세기 3장 1절에서는 아룸이라는 원어가 어떻게 됐습니까? 간교하다고 해석이 됐어요. 근데 아룸이라는 원어가 다른 성경에서 번역된 성경을 보면 방금 읽은 잠언서 14장 8절 말씀처럼 거의 대부분이 다 슬기롭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간교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 중에 뱀이 가장 무엇한 자다? 슬기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럼 왜 간교한 자라고 했냐는 부분입니다. 자, 이 슬기로운 존재를 누가 아느냐?
예수님도 알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1절부터 예수님이 드디어 제자를 파송하죠. 제사를 파송할 때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자,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제자를 파송하는데 예수님 마음속에 아련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을 지금 누구를 어디에 보낸 거냐? 양같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을 어디 가운데 보내고 있다? 이리 가운데 보내고 또 똑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이리 속에 들어오면 잡힐 거 아는 거예요. 근데 이길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얘들아, 내가 널 이리 가운데 보낸다. 보내는데 네가 이길 방법이 있으니 무엇하라? 뱀같이 무엇하라? 지혜로워라. 그리고 비둘같이 무엇하라? 순결하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나오는 의도를 한번 잘 파악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뱀같이 지혜로워라, 비둘같이 순결하라. 그럴 때 그 순결하라는 그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아케이라이오스라는 원어를 갖고 있는데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내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순결하지 못하면 나는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하나만 갖고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진정한 영적 싸움으로 들어가려면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또 무엇 해야 돼요? 순결해야 돼요. 자, 그 부분의 모습을 설명할 때 사도 바울도 똑같은 설명을 했어요. 로마서 16장 19절. 로마서 16장 19절. 역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느니 할렐루야.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아멘. 악한 데 무엇하기를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스라엘 그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의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가운데 더 그들이 신앙이 아름답기를 원할 때 선한 데는 지혜롭기를 원하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 그 미련하다는 원어가 똑같이 아케이라이오스는 원어예요. 자, 근데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무엇이었어요? 순결이었어요. 근데 로마서 16장 19절에서는 뭐예요? 미련하다고 그랬어요. 전혀 우리의 의식 갖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근데 원어가 똑같아요. 이것은 무엇이냐? 그 순결, 흔히 말하면 쉽게 말하면 순진이죠. 순진인데 어느 정도로 순결하는 것이냐? 남들이 볼 때는 미련하다고 여길 정도로.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게 있잖아요. 아이들 딱 보면 진짜 아이 같은 아이가 있고 어른 같은 아이가 있잖아요. 이게 머리가 벌써 어리지만 탁 돌아갑니다. 흔히 말하는 눈치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아이지만 처음에는 이쁘고 귀엽지만 자꾸 그러면은 너무 너는 어른 같아. 아이같이 여기지가 않은 거죠. 근데 주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순진하라, 순결하라, 깨끗하라, 정직하라. 근데 남들이 볼 때는 무엇할 정도로? 미련할 정도로. 악한 데 순결하라는 거예요. 악한 데 정직하라는 겁니다. 원어 자체를 직역하면. 근데 이걸 의역해서 바꾸니까 악한 데는 무엇하라? 미련하라. 즉 악하고는 전혀 상관관계를 맺지 않을 정도로 미련할 정도로 악하고 상관관계를 맺지 말라는 거죠. 근데 원어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결하다는 의미를 또 다른 각도로 보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때는 바보 같아야 돼요.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바보 같아요. 뱀같이 지혜롭지만 비둘같이 순결할 정도로 바보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까딱하면 날마다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맨날 당하잖아요. 그럼 힘이 없어 당하냐? 모자라고 힘이 없어 당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능히 이길 수도 있고 능히 할 수도 있지만 그냥 나는 당하는 거예요. 그래 남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일 수 있는 거죠. 그게 진정한 순결이란 얘기고 순종이란 얘기고 순수함이란 얘기고 정직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은 또 다른 것들을 의역해서 풀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믿습니다. 시작.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렵더라. 아멘. 자, 결국 뭐냐? 뱀이 이와 하와를 꼬신 거죠. 아담을 꼬신 거예요. 아담을 꼬셨을 때 아담이 왜 꼬임을 받았냐? 자,
뱀이라는 존재, 사단이라는 존재의 간감이라는 성향도 있지만 왜 꼬임을 당했냐? 순결하지 못한 거예요. 하와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만, 앞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말라 했어. 먹으면 죽는다. 이게 말씀이 딱 들어와야 되는데 먹지 말라가 아니야,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라고 추가시켰다가 죽을까 하노라는 말씀을 약화시켰더니 사탄이 딱 얘기입니다. 죽지 않아 하고 딱 말해버리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자, 선악과라는 기준에 대한 부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죠.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의 모든 환경 조건들이 항상 내 앞에 보이는 선악과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선악과를 봤을 때 하나님의 눈은 말씀만을 기억해 두면 먹지 마, 먹으면 죽어, 이게요. 그래서 선악과를 보고 흔들릴 여유가 없어요. 왜? 말씀이 기억나니까. 먹으면 정령 죽어, 먹으면 정령,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근데 사탄은 똑같은 상황을 보게 했는데 말씀은 싹 잊어버리게 만들고 현상만 보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까 하노라로 변질시켰다가 죽지 않으로 완벽하게 변질시켜서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를 만큼 탐스러운 것만 보였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지금 마귀라는 존재가 지금 우리들이 어떻게 들어올까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얘기할 때 지금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사탄이, 뱀이 하와를 꼬실 때 이렇게 꼬신 것처럼 지금도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즉 사탄에게 속을까? 왜? 그 간교한 놈들에게 당하는 거죠. 왜? 내가 순결하지 않은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라는 부분을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 안에 설명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사단의 성향의 첫 번째, 그린 순결이 없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지혜로워도 지혜가 아니에요. 그건 언제냐? 간교함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지혜라는 말, 슬기롭다라는 말이지만 순결함이 같이 따를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가 될 수 있지만 순결함이 따르지 않을 때는 그건 간교함이에요. 근데 우리는 흔히 말하는 영빨이 없어도 그 정도는 읽을 수 있지 않나요? 그 정도면 보면 보이잖아요. 저 사람의 저 움직임이 진심인지 가짜인지는 우리가 그 정도는 알 수 있지 않나요? 웬만하면 큰 영성이 없어도, 하나님이 가르쳐준 거 없어도 웬만하면 우리가 다 분별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정말 순수함으로 순결함 가운데 지혜로운 자인지, 아니면 순결함은 싹 뒤로 감추고 철저히 가식과 외식으로 나름대로 똑똑한 척하는 간교한 자인지. 바로 오늘 주님께서 창세 시대의 첫 스타트인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단의 대표적인 성향이 등장했으니 뱀이라는 모습을 통해 등장했는데 그가 무엇한 자다? 간교한 자였다라는 모습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두로왕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 한번 에스겔서 28장 17절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7절 시작.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아멘. 자,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 가운데 보여줄 때 두로왕을 통해서 말합니다. 두로왕이 사탄의 대표적인 성향이 들어간 겁니다. 앞절의 말씀에 보는 에덴 동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라고 그랬어요. 두로왕 자체가 아름다운 자가 아니라 원래 두로왕의 역사했던 또 다른 부분 속에 본질적인 부분이 누구였는가를 보는 건데 그 영혼이 타락한 거예요 지금요. 왜?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무엇했어요? 교만했고요. 영화로움으로 무엇했어요? 그 지혜를 더럽혔고 결국 두로왕은 땅으로 떨어지는 존재가 되었음에 대한 부분을 상징적 의미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가진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사탄의 역사가 에덴 동산에 침투해 들어올 때 지혜라는 부분을 통해 들어왔는데 그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순결함을 따라자기 때문에 간교하다. 오늘처럼 얼마나 똑똑한지 모르지만 여러분 순결함을 갖지 않으면 사탄의 밥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똑똑한 맛에 살지 말라는 겁니다. 반드시 지혜롭고 누가 봐도 똑똑하다고 말한다면 반드시 비둘 같은 순결함, 예수님 같은 순결함을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사탄의 모습과 싸워 이기는 참된 지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미혹되는 아담과 하와 같은 자가 돼요. 사도 바울은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 다시 한번 오직 예수의 피로만 정결한, 그리고 예수의 능력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가 돼서 영적 삶에 승리하는 주인공 되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모습은 또한 사단의 존재가 어디에 등장하느냐? 족장 시대입니다. 아브람 시대와 같은 족장 시대예요. 자, 에돔도 쫓겨난 이후 족장 시대를 이뤘는데, 족장 시대의 모습에 대표적으로 욥이죠. 욥기서 한번 1장 한번 9절 말씀을 봅니다. 욥기서 전체가 다 말하고 있는 부분인데 욥기서 1장 9절. 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라고 말하며 사단의 존재가 누구를 건드렸음을 보여주느냐? 지금 욥을 건드렸음을 보여줍니다. 사탄의 존재가. 그러나 반면에 다윗입니다. 다윗에게 누가 임했냐? 사탄의 역사가 있었어요. 역대상 21장 1절을 봅니다. 역대상 21장 1절 말씀. 네, 역시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멘.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다윗을 격동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속에 사탄이 강력하게 감동을 준 겁니다. 네 자신을 좀 드러내. 네 자신을 좀 드러내. 네 자신을 좀 드러내. 처음에는 겸손했겠죠. 나는 그런 거 안 해. 그런 거 안 해.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혹시라도 음성이라는 존 비비어 목사님의 음성이라는 책을 읽어봤으면 그런 내용이 나올 거예요. 한 어느 목사님이 사모님이었던 여자분이 아마 영적인 부분에 꽤 똑똑했고 탁월했던 것 같아요. 은사적인 부분 속에. 이분이 참 겸손했어요. 사탄이 와서 그럽니다. 네가 최고야. 너도 쓰임받아. 너도 드러내. 너도 나타내. 자꾸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거부했어요. 아니야. 나는 목사님을 잘 섬길 거야. 나는 목사님을 잘 섬길 거야. 나는 목사님을 섬길 거야. 늘 겸손할 거야. 늘 겸손. 부족하지만 제 같은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한 번 찌르고 두 번 찌르고 세 번 찌르고 네 번 찌르고 다섯 번 찌르고 사탄도 계속 찌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계속 공격. 한 번 두 번 공격하고 떠날 놈은 아니에요. 계속 공격을 했더니 드디어 사모님이 그 앞에 까당하고 넘어진 거예요. 까당하고 넘어지면서 아주 잘 쓰임 받았는데, 잘 쓰임 받을 때 웬 남자와 여자 또 다른 남자 목사님과 눈이 맞아 떨어져 갖고 내 본래 남편하고는 이혼하고 이쪽 남자하고 결혼하고 나서부터 풍비박산내는 사건이 벌어진, 넘어짐에 대한 한 예를 드는 사건을 보면서 저도 많이 충격을 받아요. 그분은 그래서 예언, 함부로 예언하지 말면서, 제가 나름대로 있다가 제주도 집회를 갔다 오고 나서부터 그 존 비비의 음성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정말 예언 조심해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분은 수십 년을 이미 성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나름대로 쓰임받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꾸 네가 높아져라고 하는 부분에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를 드러낼 때가 됐잖아. 네 밑에 몇 명 있는 거 사람 한번 세봐. 네 밑에 너를 따르는 무리가 몇 명 한번 세봐. 얼마나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몇 밑에. 지금은 저 그거 다 포기했어요. 어느 날부터는 주일날 되면 성도가 몇 명 왔나가 관심이에요. 그래서 기도 시켜놓고 기도가 나는 눈 떠고 세는 거예요.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명, 열한 명, 열두, 여섯, 뭐 서른 명. 와, 그럼 뿌듯해. 이게 공포 있을 때. 그 다음부터 저는 몇 명고 하나 앞에 책망 받고요. 그 다음부터 몇 명고 중요하지 않아요. 한 명이 오면 한 명이 온 대로 최선을 다하면 되고, 10명이 오면 10명 온 대로 최선을 다하면 되고, 100명이 오면 100명 온 대로 최선을 다하면, 100명 왔다고 우쭐할 필요도 없고요. 한 명 왔다고 좌절하고 낭망할 필요도 없더란 얘기죠. 하나님이 그걸로 지금 저는 깨달은 거예요. 근데 다윗에게 들어온 거예요. 지금요. 누가요? 사탄이. 다윗은 누구의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인데 사탄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스가랴 선지자의 환상 가운데 나타난 겁니다. 스가랴 3장 역시 1절을 봅니다. 스가랴 3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아멘. 다윗뿐만이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 앞에서 환상입니다. 환상 건데 뭐겠냐?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대적하는 사탄을 본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기도 가운데 환상으로 보여진 거, 스가랴 선지자가 다 환상을 통해서 보여진 걸 기록하고 있는 거죠. 환상 가운데 본 겁니다. 봤더니 여호수아가 지금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그 옆에 누가 서 있냐? 사탄이 서 있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이 여호수아를 조롱하는 겁니다. 대적하는 겁니다. 참수하는 겁니다. 저게 무슨 재상입니까? 이거 왜? 그가 입은 옷이 새카맣거든요. 새카맣다는 것은 결국 죄로 젖어졌다는 거죠. 죄로 더러워진 거예요.
여호수아 개인의 죄를 상징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죄를 상징하여 여호수아가 대표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지금 우리들의 영성을 보여주고 있을 때 사탄이 참수하는 거예요. 지금요. 사탄이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경 곳곳을 보면은 사탄이라는 이름을 정확하게 들먹이면서 사탄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갉아먹고 있고 참소하는 존재인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사탄이라는 단어가 말대로 사탄입니다. 사탄. 이걸 헬라어로는 사타나스죠. 사타나스. 우리가 신약에 기록되는 사탄은 단어는 원래는 사타나스라는 단어예요. 사단이라는 단어는 말대로 대적이라는 데요. 또는 대적자라는 명사예요. 대적 또는 대적자라는 명사인데, 이 대적이라는 대적자라는 명사가 우리가 보는 고유 명사인 사탄이라는 이름뿐만이 아니라 일반 명사인 대적이라는 단어로도 곳곳에 쓰여 있어요. 결국 무엇이냐? 솔로몬에도 마찬가지고 또한 더불어 다윗에게도 마찬가지. 먼저 한번 솔로몬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5절. 열왕기상 11장 25절 시작.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에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했더라. 자, 솔로몬에게 누가 있느냐? 수리아 왕 르손이라는 수리아 왕이 이스라엘 대적했다는데, 저 대적이라는 단어 원어가 뭐냐? 사탄이에요. 사탄이라는 고유명사와 똑같은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영의 세계를 말할 때는 사탄이라는 고유명사를 썼지만 사람에게 적용시킬 때는 그 사람이 사탄이 아니니까 사탄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그 사람은 무엇하는 사람이냐? 대적하는 자라는 일반 보통 명사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저 르손이라는 수리아 왕이 솔로몬은 누구 노릇한 거예요? 사탄의 앞잡이 노릇했다는 얘기죠. 사탄에. 그러니까 단어는 사탄이에요. 근데 영의 세계에 사탄이 직접 영의 존재를 등장할 때는 사탄이라는 고유명사로 사용됐지만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대적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해석된 게 너무 많다는 얘기죠. 다윗에게도 똑같았어요. 자, 사무엘하 19장 22절. 사무엘하 19장 22절. 역시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가로되 수르의 아들들아, 내가 너의 무슨 상관이 있기로 너희가 오늘 나의 대적이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면서 수르야의 아들을 향해서 나의 대적이네. 또 대적이 똑같이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주변에 나를 돕는 자 같은데 돕는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의 대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들의 삶에 적용시키면 남편이 얼마든지 나의 대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남편이 사탄은 아닙니다. 남편을 이용하는 누구예요? 사탄을 볼 수 있어야 되는 항상 얘기를 하는 거죠. 반면에 나도 남편에게, 나도 자녀들에게 누구 노릇을 했어요? 사탄 노릇을 할 수 있어. 사탄의 앞잡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너무너무 많은 부분 속에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라고 사탄하고 상관없고 영의 세계가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무지한 거예요. 저도요. 다시 또 공부를 하고 원어를 통해서 연구하고 또 성경에 사로잡혀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했어요. 지금 대표적인 예로 두 가지 뽑은 거고요. 참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공부하면서 야, 영의 세계가 진짜란 얘기구나. 나는 몰랐는데 내가 알고 보니까 나는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내 남편도 내게 지금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요. 기도하려고 하면 남편이 못 가게 하네. 사탄의 앞잡이 노릇하는 거죠. 나도 남편이 뭔가 하나님을 하려고 하면 하지 마라고 말하면 나 역시도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했어요. 정말 우리가 영의 세계 실제로 알고 언어 조심, 생각 조심, 정말 삶에 조심해야 될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저는 적나라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란 단어가 똑같은 사탄이란 단어인데 동사로서 이렇게 명사로 쓰일 때와 더불어 동사로 쓰이는 단어가 있어요. 다시 한번 스가랴 3장 1절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스가랴 3장 1절입니다. 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나. 아멘. 자, 사탄은 그랬을 때 사단이란 단어는 이건 고유명사입니다. 지금 영의 세계 진짜
사단을 향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무엇하는 것? 대적하는 것 그랬습니다. 자, 이 사탄이란 존재가 여호수아를 지금 무엇하느냐? 대적하는 걸 직접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대적한다는 것은 동사입니다. 실제로 대적하는 걸 보는 건, 이건 대적하는 그 존재 자체인 사탄. 그래서 아까 사람에게 적은 일반 명사로, 근데 이것이 진짜 대적하는 것을 보는데 그건 동사. 근데 동사도 똑같이 사탄이라고 읽어요. 모음만 다를 뿐이에요. 모음만. 자, 사탄이란 단어가, 제가 잘 글을 모르기 때문에 사탄을 씁니다. 사탄이란 단어를 제가 씁니다. 그때 사탄은 단어가 이렇게 모음이 들어가면 이거는 고유 명사 및 명사로 쓰여지는데, 여기에 고유 명사가 똑같이 사탄이 있는데 이게 없어져 버리고, 이게 지금 우리들 까먹었어요. 이거 뭐라고 있는데 똑같이 아로 있는데 이렇게 된 것도 아로 읽어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도 사탄인데 이건 동사로 쓰이는 사탄. 아까 이렇게 되면 명사로 쓰이는 사탄. 그래서 똑같이 사탄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렇게 되어진 단어들이 또 많더라는 거죠. 이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구나.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영의 세계 적용시킬 때 고유 명사로만 쓰이는 사단이라는 단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도 적용시킬 때 나도 역시 사탄의 똑같은 노릇을 하는, 누군가를 대적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에 대한 부분 속에서 이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구나. 이 말을 다르면 이 사람들은 그냥 사단의 노릇을 한 것이 아니라 사단의 영향을 받아 사단의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의 세계가 실제라는 겁니다. 그냥 사탄이란 영적인 존재만 있다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향을 받아 나도 남편에게, 나도 아내에게, 나도 부모님에게, 나도 자녀들에게, 나도 목회자에게, 목회하는 성도에게 얼마든지 무슨 노릇을 할 수 있다? 사탄의 앞잡이, 사탄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름이 쫙 끼치는 이걸 제가 연구를 하면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때, 와, 이것 때문에 진짜 영의 세계가 실제로 가는 거구나. 그냥 막연하게 하는 거 아니구나. 내 안에 분노가 나요? 이게 그냥이 아니에요. 분노케 하는 영이 분노케 한다는 거죠. 내게 간음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게 그냥이 아니에요. 간음하는 영이 들어와 지금 간음케 하는 거라는 겁니다. 내 입에서 욕이 나옵니까? 욕이라는 게 그냥 내가 육이 욕한 게 아니에요. 욕하게 만드는 악한 영이 욕을 하게끔 만들더라는 거죠. 그걸 빨리 인식하고 이게 사탄이 그러네, 그리고 빨리 성령을 힘입어서 그들과 싸워 이게 된다는 거죠. 그게 비둘기같이 순결함이 따를 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비둘기 같은 순결함에서는 오히려 사탄에게 앞잡이 노릇하고 말아요. 이 사람들은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인데 다 사탄의 앞잡이 노릇하잖아요.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없어요. 악에는 미련할 정도로 악을 몰라야 되는데 악에도 눈이 잘 떠 있어요. 그러니까 악을 기가 막히게 법을 피해가면서 악을 범하잖아요. 법을 안다는 똑똑한 사람들이 법망을 피해서도 악을 범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사탄의 앞잡이죠. 지금 그런 부분 속에서 두 번째 사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왔지만 그것이 고유 명사만이 아니라 일반 명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사탄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걸. 그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두로 왕과 바로 바벨론 왕입니다. 에스겔서 28장 2절. 에스겔서 28장 2절 시작. 인자여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고 신이 아니다. 아멘. 두로 왕의 성향을 통해 사단의 성향을 보는 겁니다. 그때 두로 왕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바다 중심에 앉아 날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야 이런다는 거죠. 이게 사단의 성향이에요. 지금 두로 왕은 사탄의 붙잡힘에 대해서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모습이 있어요. 바벨론 왕에서도 똑같아요. 이사야 14장 13절 14절. 이사야 14장 13절 14절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어디에 올라? 하늘에 올라. 누구?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곳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과 무엇하리라? 비기리라. 이게 대표적인 또 다른 사단의 성향이에요. 그걸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은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가룟도 마찬가지고 결과 예수님을 무엇해요? 대적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23절. 베드로에게도 친히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역시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사탄의 존재가 예수님을 베드로 안에 들어가서 베드로 예수님을 대적하여 십자가를 짓지 못하게 만드는 사건이 벌어지고 끝내 가룟 예수님을 부인하고 팔아버리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 요한복음 60장 70절 71절 시작.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아멘. 자 보시죠. 다윗이 성령 충만한데 누가 침략했어요? 사탄이. 사울도 성령이 충만한데 누가 침략했어요? 사탄이. 베드로도 성령 충만한데 누가 침략했어요? 사탄이. 가룟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일을 감당했는데 좀 누가 침투했어요? 사탄이.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팔게 만들었어요. 그럼 성건용 목사 안에는 역사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에게도 역사에서 예수님을 부인케 만들고 배반케 만들었어요. 다윗과 같이 3번의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이 합하다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쁨 드리던 다윗도 한순간에 넘어졌어요. 이게 영의 세계가 실제라는 겁니다. 지금 그럼 여러분의 똑같아요. 수업 시겠죠. 부부싸움 그냥 아니게요. 싸우게 하는 영이 싸우게 한다는 거예요. 수업 시겠잖아요. 남편 등 뒤에서 까만 물체가 나오고 아내 등 뒤에서 까만 물체가 걔를 딱 부딪히니까 싸우더란 얘기예요. 내가 싸우는 거 아니라니까요. 이런 거를 알면 빨리빨리 알면 남편이 긁어도 나는 참을 수 있어. 자꾸 믿음의 의지를 발동하시고 더 나아가 성령 안에서 상처 자체를 받지 않을 정도로 충만하시든지 그러면 안 싸우겠죠. 손바닥도 부딪혀 소리가 난 거지 나는 가만히 휙 지나간다고 싸워지나요? 그렇죠. 이게 영의 세계를 알면 내가 어떻게 대처할까가 나온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의 모습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앞으로 있어질 얘기지만 역시 사탄의 존재가 등장할 걸 얘기했는데 교회에 등장한다고 그래요. 그럼 교회 등장하는 그는 누구냐? 어떻게 등장하느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을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 시작. 누가 그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아멘.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무엇하는다?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아멘.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가 등장할 걸 얘기한 거예요. 그는 멸망의 아들이에요. 적 그리스도를 멸망의 아들인데 그가 나타나 자기를 누구를 한다? 하나님이라 한다. 그런데 2절 4절에 보니까 저는 무엇하는 자요? 대적하는 자. 대적하는 자 곧 누구예요? 사탄.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이 적그리스도 멸망의 아들에 들어가 적그리스도로 등장 자기를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이게 실제라는 얘기예요. 실제.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이름은 등장했는데 그분은 대적이라는 뜻을 갖고 지금 우리들에게 역사가 있는 부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크게 세 번째는 또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냐? 사무엘상 2장 12절. 사무엘상 2장 12절. 역시 있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누구라?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또 다른 사단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사단이라는 이름으로만 등장함이 아니라 자, 우리의 성경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세가 누구더라? 불량자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해요. 불량자. 근데 성경이 가르치는 원어와 해석은 조금 멀어져 있어요. 원어로 직역하면 벨리알의 아들이에요. 원어 자체는 벨리알이에요. 벨리알. 잠언 그 똑같은 단어를 킹제임스 흠정료로 보겠습니다. 킹제임스 흠정료. 원어를 직역한 성경이 킹제임스 흠정료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 엘리의 아들들은 누구다? 벨리알의 아들들이더라. 그들이 주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이 불량자가 누구냐? 원어가 벨리알이라는 원어예요. 벨리알. 그럼 벨리알은 뭐냐라고 했을 때 사단의 또 다른 별칭이에요. 사단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직접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5절.
고린도후서 6장 15절 시작.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되겠냐면서 그리스도와 대립되는 존재로 지금 누구의 이름을 사용했냐? 벨리알. 이걸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면 결국 누구예요? 사단. 그리스도와 사단은 절대 조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벨리알은 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벨리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부딪혀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될 수 없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조화될 수 없다고 말하며 바로 벨리알의 존재가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놀라워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근데 제사장이 지금 놀랍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지 않고 있고 누구라고 부르고 있다? 벨리알의 자들, 즉 사탄의 자식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적인 얘기인 거예요. 성건용 목사가 그런 줄이 아니요. 분명히 요한복음 8장에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말할 때 네 아비는 누구라고 그러냐? 마귀라고 말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정말 잘 믿어야 돼요. 얼렁뚱땅 대강 믿는 거 아니에요. 교회 나오니까 내가 예수요 구원받았다고요? 아브라함에게를 수없이 얘기했어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불리움 받은 아브라함은 구원받은 자 아니에요. 근데 예배 행위를 해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 아니에요. 15장에나 가서야 구원받았어요. 그럼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잖아요. 바리새인의 모습과 똑같잖아요. 예배라는 행위를 하는 예배 행위자일 뿐이지 그들은 구원받은 자 아니에요. 왜? 열매를 보면 알아요. 기근이 오니까 어디로 도망갔어요?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와도 뒤돌아가지 않아요. 죽음은 순교를 믿음 안에 서 있으니까.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자꾸 지금 피합니까? 애국으로 피합니까? 오늘의 고난을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서 피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의도도 자꾸 애국으로 피합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거 다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구원받은 자라면 애국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애국으로 가잖아요. 저도 하나님을 원망했었고요. 이윤이 있고 저는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일서를 강의하며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구원의 확신이 이제 생겼다. 그전에 구원의 확신이 있었죠. 근데 그건 마귀는 흔히 말하는 나는 예수 믿은, 나는 구원받았어는 내 생각에 사로잡힌 신념에 있는 내 구원의 확신이었지. 그래서 요한 1서를 강의하면서 인격적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신념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은혜를 경험했다고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순교가 결단이 되더란 얘기죠. 죽는 게 두렵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거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믿어보는 게 아니고요, 믿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거구나 이거. 그냥 내가 열심히 이만큼 하면 내가 구원받겠다는 내 의가 아니고 믿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믿어지는 은혜,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 쉽게 말하면 기도가 되어지는 은혜, 말씀이 읽어지는 은혜예요. 이게 되어지면 완전히 성령의 통치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모습이에요. 저 벨리알. 근데 구약 성경을 저 벨리알은 단어가 어디에 또 쓰였냐를 봤더니 자, 신명기 13장 13절을 봅니다. 신명기 13장 13절. 신명기 13장 13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 중 어떤 잡류가 일어나 그 성읍 거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아멘. 결국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 그대로 잡류, 비류. 신이 말하면 정통적인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일 때 따라붙은, 애굽에서 탈출할 때 따라붙은 어떤 또 다른 주변의 또 다른 이방의 잡족들이 그 안에 들어왔는데 그들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미혹하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4절의 말씀에도 원망과 불평, 불만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섞여 있는 잡류, 비류에서 이방인 가운데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간 거예요. 자,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그럴 때
내 안에 또 다른 어떤 영의 존재가 저로부터 원망과 불평, 불만하며 그것을 내 성향으로 만들어서 내 성품인 것처럼 완전히 굳어지게 만들어 나를 죽이려고 하는 또 다른 내 안에 있는 영의 존재에 대한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비류, 잡류, 난류.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던 새로운 신을 섬기게 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이들이 벨리알의 자녀들이에요. 벨리알, 사탄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이라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걸 다시 한번 느끼는 겁니다. 참 누구를 만나야 되냐,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오늘 누구를 만나냐가 참 중요하다. 누군지 모르고 만났던 철저한 영적 보호를 하고 만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왜? 그렇지 않으면 영향력을 받아요. 내가 세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것 같으면 영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해서 누가 영향을 끼칠 정도가 되면요, 누굴 만나도 괜찮아요. 근데 또 내가 약해요. 툭하면 상처받을 거 있고 툭하면 우울할 가능, 그런 성향에서 아무든지 만난다? 그럼 악의 영을 그대로 빨아들이는 거죠. 그대로 흡수해드리고 스펀지처럼. 그러면 내게는 더 악영이 오는 거예요. 내 주변에는 수없는 잡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을 정죄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린 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야 될 대상이지만 영적인 모습에서는 주의하라는 거죠. 왜? 영향력을 받는 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하루하루에 만나. 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은혜를 가장 먼저 저희 성도를 깨달았을 때 군포에서 은혜를 드렸어요. 만남 또는 어디 가든지, 그래서 가장 먼저 첫 시간이나 새벽 시간이든지 아침 시간에 일어나면은 가장 먼저 눈부터 귀부터 시작해서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어 깨끗이 날마다 보호하라. 왜? 영향력을 받지 않도록. 처음에 저도 정말 이거 엄청나게 많이 적용하고 지금 훈련이 됐기 때문에 날마다 그걸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루를 마지막 때 또 한 번 더 영적 청소를 한다고 수없이 말씀을 드렸죠. 하루를 마무리 지을 때도 다시 한 번 더 눈부터 혹시라도 내게 악영을 끼친 것 때문에 지금 빨리빨리 정리될지어다라고 선포하고 깨끗이 피로 씻어내고 성령의 불로 충만히 대신 내 안에 다시 임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잠을 잔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걸 느끼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사역 속에 느꼈어요. 한 3번인가 그랬어요. 특별히 정신적 계통의 사역을 하고 나면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처음에는 왜 잠을 못 자는지 몰라요. 그냥 단순히 잠을, 뭔가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막 내 안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처음에 이걸 몰라서 이거 왜 그러지? 그래서 막 나름대로 영적 싸움을 싸운 거죠. 영적 싸움을 싸웠는데 그래서 큰 신이 있어 꼬박인데 꼬박 잠을 새는 거예요. 한숨도 못 자고 새는. 왜? 한 몇 시간을, 한 4-5시간을 싸우는 거예요. 새벽에 나올 때까지. 혼자 집에 있을 때. 이것들을 경험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 한 3번 정도 경험해서 이거구나. 영의 세, 나는 사역한다고 해줬어요. 분명히 그래 은혜 끼쳤어요. 내가 의도하지 않지만 반대로 그 영향력을 내가 지금 받고 있었던 부분이죠. 나름대로 보호기도 한다고 했지만. 그래서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보호기도를 하는 걸 제가 경험하고 체험한 나서부터 그때 지금까지는 까딱 없어요. 근데 이걸 우리 딸도 경험하고요, 아들도 경험하고요. 영적인 세계에서 한 번들은 한번 다, 혹시라도 한 번, 2번 다 경험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죠, 왜 그러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의 모습은 되도록 얘기하고, 왜? 창피하죠. 저는 창피할 게 하나도 없어요. 뭘 창피합니까? 영의 세계를 무지해서 몰라서 당한 건데 이제 알았으면 안 당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모습이요. 얼마든지 벨리알의 자신은 비류들이 지금 내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성경에 많은 말씀을 보면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3장 7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누구의? 독사의 자식들아.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세례요한이 뭐라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도 똑같이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이게 지금 내 안에 임하고 있는 또 다른 부분이야. 벨리알의 자식이라는 부분의 모습. 조금 전에 읽었던 바로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서는 거짓 선지자를 누구라고 그랬다? 멸망의 아들이라고 그랬다. 그리고 성경을 곳곳에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룟 유다의 모습도 요한복음 17장 12절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역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 시작.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누구?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리라 하면 아멘. 13장에서는 자기 사람을 끝까지 지키기를 원했어요. 근데 결국 가룟유다가 회개할 기회도 회개하지 않았을 때 마지막 저 사람만은 빼앗겼어요. 왜? 요한복음 10장에 한 사람도 뺏기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6장에도 한 사람도 뺏기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뺏겼어요. 그럼 말씀이 틀린 거잖아요. 그럼 말씀이 틀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기회를 줬어요. 근데 회개하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결국 멸망의 자식으로 완전히 아웃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를,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지만 우리의 철저한 믿음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봅니다.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이요,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도 주님도 날 영접해주지만 내가 주님을 결국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거부해버리면 주님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와요. 끝내 회개할 기회를 차단한 가룟유다의 모습은 멸망의 자식으로 타락하고 마른 거죠. 그래서 그때 가룟유다를 멸망의 자식이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자기 사람으로 끝까지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17절은 12절 택했다, 하나님이 택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택하여 제자 삼았어요. 자기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멸망의 자식으로 타락해버렸어요. 지금 이게 우리들 존재 속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의 모습이 성경이 지금 너무너무 많이 기록됐다는 걸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가 반면에 또 네 번째의 모습으로 이사야 27장 1절을 봅니다. 이사야 27장 1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니라. 아멘. 자, 지금 전체적인 모습의 창세기에서는 사단이라는 특징을 뱀이라는 모습을 통해서 보았고, 그리고 요배 시대부터 다윗 그리고 스가랴서를 통해서 직접 사단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사단의 역사를 보았고, 바로 세 번째 모습은 벨리알이라는 이름으로 역사한 사단의 모습을 보았는데, 지금 이사야 27장 1절에서는 리워야단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단의 또 다른 정체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되겠습니다.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멸하시며 바다에 있는 무엇을 또 죽였다? 용을 죽였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철저히 사단의 존재를 파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리워야단이라고 이름했는데 그가 누구냐? 뱀이에요. 그가 또 다른 부분 속에서 말합니다. 용을 죽였다고 표현합니다. 자, 사단의 존재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리워야단 이름과 더불어 상징적 의미로 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그리고 용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아까 읽었던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에도 똑같은 모습인데 거기서는 나하쉬라고 그랬어요. 자, 지금 나하쉬가 아까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나타났다,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 중에 가장 간교한 자 뱀 그랬어요. 나하쉬. 그리고 용이라는 존재가 나타났어요. 용이라는 존재는 탄닌이라는 또 원어로 되어 있어요. 탄닌. 그래서 이사야 27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날렘 뱀 그럴 때 나하시, 그리고 맨 뒤에 바다는 용 얘기할 때 탄닌이에요. 이 탄닌이라는 단어가 또 다른 부분 속에서는 뱀이라고 쓰기도 해서 시편 91편 13절을 봅니다. 시편 91편 13절. 시편 91편 13절 시작.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 뱀을 발로 밟았다 그럴 때 또 탄닌이 여기서는 용이라고 했지만 탄닌이 반대로 또 뭐라 했었느냐? 뱀이라고 해석이 됐어요. 저기서는 탄닌이에요. 그러니까 탄닌이란 단어와 나하시란 단어가 들었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어떤 개념 속에서 그 동물 자체를 말할 때도 있지만 그 동물이 누구를 상징하냐 말했을 때, 또는 나하시란 단어로도 또는 탄이라는 단어 속에서 상징적 의미로도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누구를 상징한다? 사단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근데 리워야단이 아까 참 읽었죠? 리워야단이라는 건 지금 이사 27장은 직접 리워야단을 읽었는데, 그 리워야단은 또 다른 단어가 시편 74편 14절. 시편 74편 14절 역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어의 머리를 파쇄하시고 그것을 사막에 거는지 식물을 주셨다 했다. 악어가 리워야단이에요. 욥기에서 계속 악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욥기에 나온 리워라는 그 악어라는 단어 역시도 리워야단이라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아까도 그랬으면 사탄이라는 단어가 고유명사로 직접 사탄하고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일반 명사로 쓸 때 이건 대적하는 자로 보인다고 그랬어요. 리워이다는 이름이 고유명사가 됐을 때 사탄이라는 대표적인 이름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일반 고유명사로 쓸 때는 어떻게 해석이 된다? 악어라고 해석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럼 이 악어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뱀이 뭐고, 그걸 설명하는 게 시편 74편 13절 14절 한번 연이어보겠습니다. 시편 74편 13절 14절 역시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아멘.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아멘. 악어의 머리를 파쇄하셨고 아멘. 그것을 사단에 관한 자들의 사막에 관한 자에게 식물로 주셨다 할 때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다, 악어의 머리를 파쇄하셨다 할 때 앞에 있는 용들의 머리일 때 그 용의 단어는 탄닌이라는 용어이고 악어는 리워이단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13절과 14절이 따로가 아니라 용이 곧 악어이고 악어가 용이면서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자들에게 식물을 주셨다고 말하면 그들을 파괴하셨음을 말할 때 그 머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악어의 머리, 용의 머리 개념이 아니라 결국 그것이 리워이단 사단의 머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단어를 읽을 때 저걸 그냥 이제는 용, 악어 이렇게 어떤 동물적인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의미를 통해서 지금 누구를 지금 파쇄하셨다는 거구나 하면 사탄의 머리를 짓밟아 버렸다는 얘기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권세 주신 거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 우리 신 권세 뱀의 무엇을 밟으라? 머리. 뱀의 머리. 그 머리예요 지금. 그 리워야단 악어. 악어의 리워야단의 머리를 짓밟은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승리케 하시면 우리에게 주시는 모습을 얘기할 때 우리의 모습 역시 보는 겁니다. 그 리워야단이라는 모습이 직접 이사야 27장에 리워야단 단어로 썼지만 숨어 있는 거예요. 다 악어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근데 이걸 단순히 우리 육인으로 보는 악으로 보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사단의 대가리를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라고 말씀, 우리 보고도 뱀의 머리를 짓밟으라고 말씀하는 거구나 라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영적 의미로 받으라는 거죠. 이게 영의 세계 실제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그렇게 표현한 거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봅니다.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아멘.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을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으니 그의 사자들과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 아멘. 마귀라고도 사탄의 존재가 누구로 상이는 큰 용, 그리고 또 누구? 옛뱀. 용을, 뱀을 누구라고 한다? 사탄이라고도 한다, 마귀라고도 한다. 누가 얘기했다? 사도 요한이. 저건 좀 환상 가운데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눈에는 지금 용으로 보이고 사도 요한의 눈은 지금 누구로 보이느냐? 에덴 동산에 침투했던 옛뱀 뱀으로 보이는데 그걸 아는 거예요. 육엔으로 보이는 뱀이 아니라 용이 아니라 그게 곧 누구다? 사탄이라고 보는 거죠. 그들이 무엇했다? 쫓겨났다는 거죠.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럼 중국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용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냥 일반적인 개념의 용의 개념으로 볼 수 없죠. 그들의 나라가 어떤 나라이고 그들이 누구를 숭배하고 있는 걸 보는 거죠. 철저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책이 지금 그렇게 말하시니까 영의 세계 실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영이란 존재로 실제는 존재도 있지만 그것이 지금 누구로 나타났냐는 거예요. 뱀으로, 용으로, 악어로. 그때 그런 그림을 봐도 이제는 우리가 예사롭지 않게 봐야 되죠. 보면 바로 그래서 저는 TV를 혹시라도 만약 보다가 뱀이 나온다고 그러면 바로 예수피를 뿌립니다. 제사는 관계만도 바로 예수피를 뿌려버려요. 즉각적으로 영적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영적인 눈을 좀 갖는 영의 세계 속에 조금 더 예민한 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부분의 모습이요. 그리고 또 다른 모습, 다섯 번째 모습에서는 신명기 32장 17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제사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신명기 32장 17절 시작.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마귀에게 하였으니 아멘.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을 아멘. 하나님께 제사는 누구에 있다? 마귀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하는 것이 결국 우상 숭배에 대한 모습을 얘기하는 건데 우상 숭배가 결국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하나님의 다른 신들, 알지 못하던 신들, 그걸 아까 누가 끌어들였다? 비류, 벨리알. 그러니까 신명기 13장 13절 누가 끌어들였다?
비류들이 와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다른 또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 신을 섬기겠잖아요.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 영향력을 받은, 그러니까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을 통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이 지금 내 안에 들었어요.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그들의 영향력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 믿지 않은 백성은 오히려 그들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떠나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성경에서는 마귀라고 그랬어요. 그 마귀라는 원어가 여기서는 쉐드라는 단어인데 원래 직역하면 귀신들이라는 복수입니다. 귀신들, 악한 영이라는 복수예요. 두 번이 나온다. 그래서 시편 106편 37절에도 저희가 자기로 나오는 사신인데 그 사신들이 바로 악기들, 귀신들. 우리 이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게 단순히 우상이 아니죠. 그 똑같은 말씀이 고린도 10장 20절의 말씀에도 이 고린도 교회도 결국 누구에게? 귀신들에게 제사했다고 책망을 받죠. 바로 그 부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어떤 죄냐는 겁니다. 이게 곧 누구를 섬기는 거다? 사탄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아무런 의식 없이 그냥 제사 드리는 거야. 그냥 제사 드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함부로 아무나 앞에나 고개 숙이지 마세요. 함부로 아무나 앞에나 절하지 마세요. 우상일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 외에는 누구에도 절하면 안 되고 하나님 외에는 누구에도 제사하면 안 돼요. 철저한 영적. 바로 이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또 다른 모습의 여섯 번째 모습에서 계속 나오는 부분의 모습이 대표적인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의 모습에는 자 대표적으로 할 때 그냥 어떤 무슨 리와 야단 지금껏 읽었처럼 사탄 또는 이런 개념들은 없어요. 그런 단어는 없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사울에게 누가 임했느냐는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16장 14절. 사무엘상 16장 14절 시작. 하나님이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신이 그를 못했어요? 불이켰어요. 자 사울 왕, 성령이 충만한 사울 왕에게 성령이 떠나는 순간 누가 들어왔다? 악신, 악한 영이 들어왔다. 자 이게 신약에도 많이 적용되는 것이죠. 신약에는 거의가 영이라는 단어, 성령이란 단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성령이란 단어로 우리는 의미적인 어떤 의미적인 해석이에요. 성령이 대부분이 그냥 일반 푸뉴마예요. 그냥 푸뉴마. 하기오스 푸뉴마가 아니고 그냥 푸뉴마의 단어 속에서 성령으로 우리가 의미를 아니까 성령 해석한 거예요. 그처럼 사탄의 존재도 악한 영의 존재인데 그 악한 사탄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대부분의 모습이 악한 영이라는 악한 신. 그래서 구약은 악한 신이라는 단어지만 신약은 악한 영이라는 단어로. 근데 신약 성경을 보면 악한 영이라는 단어보다 사실 더러운 영이 더 많아요. 무섭다는 단어는 하나도 없고 더럽다는 단어가 저는 거의 90% 가까이 된다 모르고 영이라는 푸니문 속에 나와 있는 단어를 한다면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의 모습이 악한이라는 개념으로 나온다. 더러워요. 근데 지금 사울에게는 악하다고 표현했어요. 자 지금까지는 사탄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요, 벨리알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요, 리오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뱀으로, 그것이 용으로, 또 악어로 상징 의미 속에 표현되는데 이제는 또 다른 모습의 악한 영이라는 단어로 표현돼요. 자 근데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사무엘상 18장 한번 9절의 말씀을 봅니다. 18장 9절 10절. 사무엘상 18장 9절 10절 시작. 그 날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서 야류하는 거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 때에 사울의 손이 창이 있더라. 아멘. 사울의 손이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자 두 번 그냥 첫 번째는 악한 영이 다시 한번 아까 찌우지 말고 16장 14절. 여호와의 악신이 사울에게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그를, 그러니까 그냥 악신이 내게 영향력을 뵐 때 번냈겠다 생각의 영역이에요. 유괴생 사망의 녀석 생각을 복잡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은 것처럼 생각으로 역사했어요. 근데 두 번째는 생각이 아니라 사울에게 어떻게 힘있게 내렸다 그러지. 힘있게. 그래서 그가 집 가운데 못해 야로했다. 힘있게 내렸다고 그랬어요. 힘있게. 즉 사탄이 우리에게 임하는 강도가 가면 갈수록 못한다? 세진다. 성령도 오늘이나 내일 볼 때 성령이 임하는 임재의 강도가 강해지고 풍성하고 충만해지는 것처럼 사탄의 역사의 시도 한 번 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도 임하기를 원할 때 가면 갈수록 나를 더 강하게 강력하게 통치한다는 거죠.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야로했다는 것이 결국은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미쳤다는 거예요. 펄쩍펄쩍 날쳤다는 거예요. 저 다윗을 못 죽여서. 근데 16장 23절에는
자, 성령 아직 들어오지 않고 생각을 통해 역사했을 때만, 번뇌했을 때만 해도 다윗이 찬양할 때 떠나갔어요, 악한 영이. 그래서 깨끗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분명히. 근데도 두 번째 다시 들어올 때 다윗이 똑같이 수금을 타고 있는데 사탄이 떠났다 안 떠났다? 안 떠났어요. 그만큼 강해졌다는 거죠. 근데 더 나아가 19장입니다. 사무엘상 19장 9절. 사무엘상 19장 9절. 사무엘상 19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 손으로 수금을 탔다라고 말합니다. 접하였다고 그래요. 저 접하였다는 말이 쉬운 성경은 사탄이 드디어 사울 왕 안에 들어갔다라고 그래요. 가로도 똑같아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사유수를 팔 생각을 넣는데 요한복음 13장 27절에 가룟 유다 안에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해요. 강해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강해져 가요. 성령도 영에서 우리의 강하게 임하실 때 사탄도 우리 가면 갈수록 강해져. 그러니까 늘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나도 못하는 사이에 계속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사탄도 자라간다고 그랬어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아요. 계속 사탄이 자라요, 성권영 목사 안에. 그럼 자라면 자라서 싸우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싸우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모습이, 저는 가장 어릴 때 5살짜리도 해봤지만 그러니까 아이들이 훨씬 더 사이기 쉬워요. 근데 아이들은 사후 관리가 안 되니까 쉽게 잃어버리기도 해요. 이게 보통 청년 때까지. 근데 어른들은 강팍했던 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새롭게 하는 부분까지는 쉽지 않지만 시작만 해놓으면 반대로 읽는 것도 또한씩 오래 가요. 왜? 사후 관리가 어른들은 되니까. 믿음이 뭐고 말씀이 뭐고 기도가 뭐고 예배가 뭔지를 알으니까 최선을 하려고 하니까 계속 영적 싸움 이겨가요. 근데 아이들은 그게 안 돼요. 왜? 학교라는 생활과 여러 가지 부분들의 모습이 그런 생활을 유지하게 하면 그나마 주일 한번 나오면 다행이죠. 그러니까 이만큼 사후 관리가 중요한 부분의 모습이, 이것이 결국 일반적으로 할 때 악한 영이란 단어로 지금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다는 모습을 지금 말씀하는 분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의 모습입니다. 그런가 반면에 더 쭉 나아가 이제 모습에서 또 어떤 부분으로 들어가느냐? 자, 그래 됐을 때 그 주님께서 베드로가 깨달은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자, 중요하게 깨닫습니다. 시작.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옆에는 처음보다 더 중요하겠어요. 지금 이긴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겼는데 다시 사탄에게 지면 나중 옆에는 처음보다 더 무엇하다? 더 심해요. 그 사후 관리가 안 되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저는 그걸 절대적으로 깨달아서 오늘까지 지금까지 오고 사후 관리 중요성을 말하고 있지만 그 예수님이 똑같이 한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나오니 그 집이 비고 수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계속 내가 악하면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이게 주님이 영적 원리를 분명히 알려준 거예요. 지금 고침받은 거 축복해요. 그러면 사후 관리가 돼야 돼요. 사후 관리가 안 되면 더 심해져요.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도 분명히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고 얘기할 때 다시 더 심해지지 않도록 죄짓지 말라고 한 거예요. 왜? 이 사후 관리를 알아요. 더 심해질 걸 아니까. 다시 더 심해지지 않도록 죄짓지 말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예요. 자,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악한 신과 더불어 또 다른 각도로 나올 때 성경이 분명히 구약시대의 모습도 분명히 기록합니다. 가장 먼저 열왕기상 22장 22절. 열왕기상 22장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르치되 너는 꾀이겠고 또 이르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시사. 아멘. 사탄의 존재를 무엇하는다? 더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영.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것은 누가요? 거짓말하는 영. 음란하는 것은 누가요? 음란하게 하는 영. 욕하는 것은 뭐요? 욕하게 하는 영. 그러니까 사역할 때 보면 알아요.
고집 부리는 거, 고집 부리는 악한 영, 이걸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가 반면에 이사야 29장 10절은 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사야 29장 10절 역시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0절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지자여 너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아멘. 무엇하는 신이요? 잠들게 하는 영. 그러니까 여러분 잠자는 것을 그냥 잠잔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죠.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결국 지금 내게 누가 임했다는 거예요? 잠들게 하는 영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번쩍 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서라고 하는 겁니다. 일어서시든지 물을 드시든지 화장실도 뭔가 좀 여러분 액션을 좀 취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워 이기려고. 그래서 베드로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 차려 근신을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죽어요. 잠든다는 겁니다. 그럼 잠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태복음 13장 25절에 원수가 와서 내게 뭘 뿌리고 간다? 가라지를 뿌리고 간다 그랬어요. 가라지. 영의 세계가 실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가 육이 피곤해 잠잔다고 하지 마세요. 육이 피곤해 잠는 것이 그냥 집에 가서 편안히 쉬세요. 악한 사람에 기회 주지 말고요. 여기까지 와서 잠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까딱 잘못하면 유두고 돼요. 유두고 되면 죽어요. 유두고는 말씀대로 떨어져 죽었어요. 피곤하다는 이유 때문에.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성경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잠들게 하는 영, 거짓말하게 하는 영. 이미 이게 구약 시대부터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이 묻습니다. 그런 이런 분들과 싸우려면 결국 어떻게 되나? 아까 얘기했듯이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에 뱀같이 무엇하고 지혜롭고 비둘같이 무엇해야 한다? 순결해야 돼요. 그럼 순결하는 것이 여러 가지 물 있지만 결국 순결의 핵심은 뭐냐? 성경 부인 말합니다. 자, 욥기서 2장 3절에 마찬가지로 시편 12편 6절 말씀. 시편 12편 6절 한 절 말씀.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0편 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아멘.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무엇하다? 순결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결국 비둘기같이 순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내 안에 무엇이 심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순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역으로 말하면 내가 왜 이렇게 순결하지 못하고 더럽고 추하고 부패했냐? 내 안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빨리 진단해 보면 알아요. 그럼 내가 정말 남들이 볼 때 무지할 정도로 무식해 보일 정도로 미련할 정도로 그렇게 순결한 바보 손가락질은 모르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 볼 때는 진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결국 뭐냐?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 그리스도의 편지일 때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영적 싸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아멘 저를 이겼으니 할렐루야.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할렐루야. 마지막 최후의 영적 싸움을 보는데 여러 형제들 가운데 영적 무기를 가진데 뭐냐? 예수의 피라는 무기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순결케 하는 무기를 가지고 저들과 싸워 이기는 언제까지? 죽기까지 싸워 이겼다. 그래서 교수로 요한계시록 20장 7절 말씀에 바로 진정한 이기는 자가 돼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를 확증시키는 삶을 살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영세는 실제라는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부터 침투했던 뱀이라는 모양을 통해서 그것이 실제로 사탄한 이름을 가졌고 벨리아라는 이름을 가졌고 리오 야단 이름을 가졌는데 그들은 뱀과 용과 악어라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등장하기도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사탄의 고유 명사는 반면에 일반 명사를 통해서 그들 서로가 대적자가 되어짐으로 사탄의 도구가 되고 있기도 한다. 바로 이런 모습을 이렇게 적용시켜 보면서 나는 건 어떤 모습이 있는가? 그런 반면에 악한 신, 마귀란 이름으로 또는 잠자기 하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잠자기 하는 영 또는 거짓말하는 영 이들의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철저히 말씀 안에 거해서 말씀을 통해 영혼이 강건해져서 반드시 그들과 싸워 이겨 끝까지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